살아가면서 참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인간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작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공간을 가득 채워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대요. 그 작은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외롭고 슬프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영성이지요. 자기 몸을 치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 영성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까 몸부림치는 것이 영성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을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어떠한 행위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학문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놓치고 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 첫날 가장 위대한 걸작품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 받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한국인들은 새해 아침이 되면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은 할 수 있지만 복은 내릴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의 말은 건넬 수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들은요, 인맥 관리를 잘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맥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30년 지기, 40년 지기, 50년 지기의 친구들을 지금까지 만날 수 있지요. 그런 인맥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죠. 사람들은 서로가 인맥 관리를 잘 해갑니다. 혹시 장사하는 분 계십니까? 직장인들 계시나요? 매출 관리 중요하죠? 매출 관리 잘해야 합니다. 아, 이번 달에는 얼마나 만의 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매출이 있을까? 매출 관리 잘해야 합니다. 소득 관리 잘해야 합니다. 저는 문서 관리를 잘합니다. 리더에 있다 보니까 무언가 행정적인 일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철저하게 문서 관리를 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무슨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성적 관리 잘하고 계시죠? 아주 시학점을 맛봤던 아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실수로 인해서 시학점을 맞았대요. 괜찮아. 이미 끝난 결정이 아니지? 다음 기획도 있지? B로 A로 올릴 수 있어.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모든 청년들이 학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친구 관리 잘하죠?
친구하고 결속력 있는 만남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어른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런 관리는 잘하는데, 비록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영성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영성 관리는 애토학점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영성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영성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떠오르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죠? 어떠한 단어가 생각납니까? 네, 믿음의 조상. 복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떠오르게 되면 재단입니다. 장막입니다. 여러 가지 이처럼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은 가장 먼저 믿음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보여주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땅을 보여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은 이곳이니 그리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하려면 그 집을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이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사 안 갑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그 집에 이사 안 가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요즘에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고요? 책상 위에 앉아서 컴퓨터로 구석구석 방을 다 구조를 확인해보고 계약을 합니다. 왜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책상 위에 앉아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마켓에 가보면은 샘플 맛보기를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마켓에서 배워왔던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맛을 보지 않으면 잘 사지 않습니다. 미국 마켓에서 그걸 배워서 큰 대형 마켓 가보면은 샘플로 먹어보라고 주지요. 맛을 보고 사야 됩니다. 징검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뭔가 확인하고 맛을 보고 두들겨 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 때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언가 하나님 나를 해주실 때 믿는 것이 아니라 해주지 않을 때 미리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그런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만져보고 보고 나서 무엇을 해주면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보여주지 않은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낯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사랑의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라.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10년을 사귀어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인지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기 마련이지요. 개성대로 사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덥지도 아니하고요, 차지도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성을 보니까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요? 돈 때문에 그럽니다. 물질 때문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엉망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 교회의 특성을 보니까 지리적으로 부자 동네였던 모양입니다. 흔히 부자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들이 말할 때 무언가 교회가 잘 활성화되고 큰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무언가 부자 교회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이처럼 부자 성도가 없어서 제가 말할 수 있어서 참으로 편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갑니까? 부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기보다도 나는 오늘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이야기죠. 돈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돈을 더 사랑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알아주는 부자였지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이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돈이 아닌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베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지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상을 직접 팔았습니다. 사라와 결혼하였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였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부자였지만 이처럼 근심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더군다나 여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만들어 아들을 낳고 말았지요. 그러자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과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대요. 근심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었죠. 시간 되면 기도하고 기분 좋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이것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의심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대요. 참 75세 정도 되면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 말 듣기 힘든 나이입니다. 사람의 나이 40만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은 재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주셨어요. 아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옮겼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들을 줄 아는 귀를 갖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씨 뿌린 자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니 어느 정도 자라다가 뿌리가 없으니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가시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은행을 거래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은행을 거래할 때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뭐 돈도 없어서 재미없지만 기파짓을 하면은 통장을 주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국에 가면은 통장 정리를 하면 그릇 해가지고 이자가 얼마 붙었다고 프린터 대에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집꼬리만한 이자가 붙었다고 즐겁게 웃는 저의 모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참 재밌더군요. 이자가 얼마 붙어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집값 부동산 오른다고 이야기 드렸죠? 세상에 투자해보니까요. 많이 오르면 2배, 3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저도 투자해본 사람입니다. 집을 가져본 사람이고요. 장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죽어라고 육신을 투자해보았더니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먹고 사는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나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신의 영성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가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이것은 충성이 아니지요.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성하였지요. 100세 낳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마다하지 않고 번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칼로 내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미리 준비하여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한 군인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시죠? 저는 지금까지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좋은 콘도를 조금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특혜를 줍니다. 국가에 충성하였더니 국가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60년이 훨씬 지났죠?
그런데 아직도 전사자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이에 발굴단을 조직하여 지금도 땅을 파고 그 뼈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묘지에 묻어주기 위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에서 유해 발굴단을 조직하여 전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 충성하면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자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굶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과거가 자꾸 생각나지만은, 과거에 돈 벌었던 데 생각나면은 자녀들한테도 미안하지만, 하지만 기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까지 바쳤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한 것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 가운데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하면 번제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고 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성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대 무언가요? 무엇을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저는 오늘 우리 저기 일본 코토미 자매가 못 나올 줄 알았어요. 100%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왜요? 우리 청년들은 한 명 안 나오면 여러 명이 못 나오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먼 길에서 우버를 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자매인 줄 알고. 정말로 얼마나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오지 않나요? 아멘. 우리 저기 안전도사님 2주 전에 신방을 가는데 넌스톱으로 가는데도 3시간 반이 걸려요. 10분 쉬고 가는데 3시간 반이 걸렸어요. 트래픽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트래픽이 있으면 5시간, 6시간이 걸린다. 뭐 가까운 곳에도 보통 40분, 50분 걸리죠? 맞습니다. 오늘같이 마라톤 하면은 좀 더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니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지요. 아멘. 그거 말씀 20분 듣기 위해서 내가 왜 가나? 오늘은 쉬지. 그런 마음도 굴떡같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저는 그랬어요. 왜 아빠의 목사가 아프지도 않냐? 제가 그랬어요. 365일 좀 아프면 나도 좀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왜 나는 아프지 않아? 내가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요. 주일 성수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영성이 바로 예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이야말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데 헌금이 부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을 잡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뭔가 조치를 내려주셨지요. 똑같이 가난한 자가 손을 잡고 양을 잡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헌금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헌금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예배하면은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을 때 얼마나 헌금했느냐? 그걸 묻지 않으시죠? 교회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중보기도 했느냐? 그런 걸 물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물질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지요. 왜 그렇게 묻고 또 물으셨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불완전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묻고 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여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